할렐루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복되게 구별하신 이날 이 아침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덮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도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기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기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 나를 하늘 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내 맘속에서 사는 거는 내 맘속에 솟아난 이병화를 깊이 묻지 보배로다 하는 나의 보화를 그대여 가져갈까 그 누구랴 하시일세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내 영혼을 높으소서.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우리 예배를 기도하고 이 시간이 우리가 마지막 드리는 예배라는 생각으로 우리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 부르신다면 내가 주님께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가 믿습니다. 살펴보고 주님 우리가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땅 위에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한량없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 방주의 식구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온이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그 성호를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을지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길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말없이 지금 혼란한 상태에 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오직 생명이 되시는 나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아버지 스스로는 정말 무엇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들이지만 성령님께서 항상 저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주 뜻 안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세우신 귀한 종
말씀 들고 세워주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때에 정말 그 말씀에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저희들이 작정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더 충성스럽게 다가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일 주를 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안에서 자라는 어린 심령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해 주시고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해 주시고 우리 학생에 의해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세상 것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세계 각처에서 이 어려운 때에도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들에게 늘 함께 하여 주심으로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힘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들도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접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이 방접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저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든든한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제1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제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더니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이르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과 예레 사람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다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여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기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시고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여 주의 백성입니다. 다 함께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에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오늘 본문의 1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 그때 생존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참담한 형편에 대한 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저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 바사 왕국에 거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민은 아니지만 이민 2세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가본 적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형편에 있는지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항상 마음이 거기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의 형편이 이렇다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때가 대략 기원전 445년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게 기원전 587년, 그러니까 약 70여 년이 지난 그런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의 때가 거의 다 찬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느헤미야 혼자만 돌아온 게 아니고 에스라와 또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돌아왔는데요. 그게 포로에서 세 번째로 본국으로 귀환하는 그런 시점이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완성되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몇 날 며칠을 통곡하면서 슬피 울고 금식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겠다. 가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불타버린 성문들을 다시 세우기로 그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넘어가 보면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들을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해서 다시금 그 성벽을 새롭게 재건하는 이런 사역을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방해 공작들이 있어서 많이 지체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얼마 만에 완성이 되었느냐면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52일 만에 그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다 세운 거예요. 놀라운 일인 것이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로 느헤미야는 이 유다의 총독으로 그 직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정말 성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정말 청렴하고 결백하게 백성들을 다스렸고 당시에 어떤 그 리더십이 다 무너져 내렸으니까 나라가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모든 각종 사회 제도들 이런 것도 다시 새롭게 정비하고 무엇보다도 느헤미야가 힘썼던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일을 힘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모든 제사법, 종교제도 흐트러졌던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교도들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과의 혼인을 금하면서 이스라엘의 순수함과 정결함을 세워갈 수 있다. 총독이라고 하는 지위로서 어떤 정치적인 역할만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 이 느헤미야가 정말 힘썼던 것은 신앙의 개혁 운동을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 1장에 나타난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잠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참담한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취한 행동이 뭐였냐면 그런 통곡하며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통곡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이렇게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슬픔과 고통이 얼마나 처절했으면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하루가 아니고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회개의 기도였어요. 회개의 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도 아니었고 불평하는 그런 기도도 아니었고 물론 자신이 이 유다 땅에서 살고 있었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죄악이고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 이제 내가 자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족적인 죄악들만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7절 말씀에도 보면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범죄함 가운데 나와 내 아비의 집, 내 가족이 예외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아니 나의 죄악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통곡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하게 회개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주야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내버린 것이 아니고 몇 날 며칠을 주야로 밤낮으로 이 속에서 애통해서 견딜 수가 없고 이 속에서 일어나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심히 악을 행하였습니다. 뭐 죄악을 조금 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심히 죄인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심정을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한 기도의 사람인가를 잘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이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느헤미야 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셔서 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부릅니다. 내가 어떻게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왜 얼굴에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의 형편, 이스라엘의 형편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왕이 느헤미야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봐라.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냐면 내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했다라.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왕이 나에게 먼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네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 왕이 만일 즐겨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어 주시고 저 회파되어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새롭게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요구, 왕에게 이런 걸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 유다는 바벨론에 이어서 바사의 속국입니다. 포로된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그 나라로 가서 수도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재건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한다면 여러분 왕은 어떻게 오해할 수 있겠어요? 아, 이 녀석이 반역을 꿈꾸고 있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번 왕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 느헤미야의 목숨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할 때 그 대적자들이 왕에게 그런 편지,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편지를 계속 보낸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왕을 배반합니다. 백성들을 선동합니다. 반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거죠. 자, 이런 일을 충분히 느헤미야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 왕에게 말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왕이 느헤미야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 재건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까지 다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보내는.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이런 일련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 그건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돼. 기도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가 최우선이 되게 해야 된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을 구상하고 얼마나 획기적인 것들을 계획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그게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감당할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 찾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뭐 대단한 성과와 업적을 남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 그 일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는 것. 대단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게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순위가 돼. 그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날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기도해야.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구하라.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주신 사명 결코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일들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요. 우리가 권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힘든 일이 많이 생기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과정은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해 공작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전면적으로 그 사역이 다 중단되기도 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위기를 맞기도 했었고요. 대적자들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공사할 때 한 팀은 경계를 쓰고 한 팀은 또 공사를 하고 이러면서 한 거예요. 얼마나 더디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떠한 세력도 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를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멈추게 할 수.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면 기도를 통해서 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요.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엎드리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기도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금식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이 당하는 그런 고통의 현장 속으로 들어갔다. 자신에게 보장되어 있는 이런 부귀와 안일함은 다 뒤로 내려놓고 그 고통의 현장, 고통의 한가운데로 느헤미야는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민족의, 우리 민족의 고통과 환난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잘못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허물과 내 죄악과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 또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리더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 용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기는 참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민족적인 공동체의 어떤 잘못과 허물을 그것이 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냐면 그건 고백하기 힘든 거예요.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나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지도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자꾸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는 해도 하나님, 그것이 내 잘못입니다. 내가 바르게 행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느냐라고.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연약한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우리 민족적인, 우리 교회의 그런 고통과 아픔과 잘못을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데 그것이 나의 잘못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말로 진지하게 솔직하게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내 탓입니다라고, 내 잘못입니다. 느헤미야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그는 거절하고 내려놓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위험한 길을 자진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바사 왕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출세한 인물이에요. 물론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크게 영예스러운 자리는 아니지만,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여러분,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술만 따라주는 그런 게 아니고 왕에게 올라가는 상, 그죠? 왕의 상에서 나는 그 음식들이 그 안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까지 다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그만큼 인정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를 그 자리에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느헤미야는 어느 정도 그 지위가 인정된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그렇게 인정받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출세한 거죠. 그의 후손들도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탄탄한 거예요. 출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정말로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그 힘들고 위험한 상황을 자처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평안한 삶에 결코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누리기만 할 뿐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그것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고통받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것으로 섬김의 자리를 나아가. 내가 더 고통스러워지고 내가 더 힘들어지고 내가 더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과감하게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그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가리켜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내 마음에 내 안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뭐 때문에 근심이고 뭐 때문에 고통이었습니까? 바울에게서 있었던 그 근심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가 뭐 부족하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환난을 당할까봐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근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의 근심과 그 그치지 않는 고통은 내 동족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형제들 때문에 그래요. 내 고륙 지친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지친을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그 안타까움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그런 고통과 아픔과 그런 어떤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아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구원을 단 한순간도 그가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고통하고 박해를 가해도 끝까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슴에 품고 자기가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내가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들 현실 속에서 안주하는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삶에 안주하면서
늘 아니라고 평안하게 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 그걸 우리는 은혜고 축복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거기에 안주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하나씩 둘씩 잃어가는 거예요. 점점 연약해지고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은혜에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 내가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이게 축복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은혜의 감격도 사라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권능도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말하면서 현실 속에서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는 여전히 고통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을 쌓아두면서 평안하고 안전하게 가는 것,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에는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 신음소리, 그 탄식하는 소리를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느헤미야처럼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에서 안주하는 삶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고난의 현장 속으로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폐허가 되었던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던졌을 때 그들은 다시금 회복될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다시 붙잡고 일어설 수가 있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보내신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단순하게 무너져 내린 성벽만을 다시 쌓아 올린 것이 아니고 무너진 성벽과 함께 그들의 무너진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기도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들이 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귀한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항상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34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아버지와 하나님의 나를 가리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의 보기에는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주의 소원 그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우둔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과 야망을 쫓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또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주의 권능의 발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영혼이 항상 깨어 있어 주님과 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은 물질이 아니고 저희들의 삶의 전부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감사의 제물로 바치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 귀한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예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세우신 이 방주재단이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귀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견고하게 서서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넘쳐 흐르게 하여서 나누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비록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주시는 평강을 잃지 않도록 주님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사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우리 악수도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지난 주간에 참 우리가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함께 나와서 밝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셨지요? 비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어떤 건강과 생명에 지장이 없도록 또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고 같이 예배드리게 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숙기 권사님 언니, 우리 권사님 제가 성함은 잊어버렸는데 같이 예배드리시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늘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견고한 믿음 하나님 허락해 주시도록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상황들도 잘 이겨내고 또 승리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간 성경 공부 제가 몇 주간 동안 광고를 했는데 딱 한 분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행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또 대면에서 보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직은 좀 많이 좀 꺼려 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 학기로 한 학기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허리케인 아이다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차량이 다 침수돼서 꼼짝을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도 지하실에 이렇게 물이 넘쳐 흘러서 또 교회도 좀 어렵고 이 지역이 낮아서 많이 다들 그렇게 됐더라고요. 요 옆에 본 그 레인듀 가게도 이렇게 가보니까 지하실이 완전히 다 물에 잠겨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가정에 또 뭐 이렇게 또 침수된 가정도 있고 여러분 좀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의 손길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뉴욕 노회가 개최가 됩니다. 여러분 노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환우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268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